다 같이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먼저 말씀 나누기에 앞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 앞으로 가져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듣는 자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뉴포인트 교회 이제 2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축하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또한 구브로 섬과 밤빌리아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전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믿음이 싹 서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특별히 또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나와 있던 사람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에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회방꾼을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죠. 먼저는 구브로 섬에 그런 그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있었고, 또한 이제 밤빌리아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치면서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회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저들의 이간질과 선동으로 인해서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지에 티끌 묻은 것을 떨어내듯이 오히려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터키의 중부쯤 되는 곳입니다. 중부에 되는 그런 도시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두 사도들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들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한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도 이간질하고 선동질을 그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들은 열심히 전도하였고, 폭발적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14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또한 박해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이렇게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또한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세상 어딜 가나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은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한 편가르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초창기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회방하였으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랬지만, 이제 이고니온에 이르러서는 이고니온과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들은 두 사도들을 이렇게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역사적으로나 그 본질적으로나 박해 속에 자라났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사도들의 활약을, 그런 박해 속에서 사도들의 활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다른 별명도 있죠.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런 사회 속에서도 교회를 만들고 믿는 사람의 수를 모으고, 그래서 생존해내고 또 그런 엄청난 무서운 시대를 뚫어낸 교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죠. 그런 박해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임재하셔서 또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2주년을 맞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저와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한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도시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죽을 뻔하였던 그 사도들이 다시 이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상당히 예상하지도 못하고 대단히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치유의 기적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던 중에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하던 중에 나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던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선천성 소아마비 정도였던 거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였구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하였고 그 사람은 걷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신유의 은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가끔 강대상에서 설교 중에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걸어 잠근 것이죠. 요즘은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런 현장감 있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아마 본인의 그 복음의 말씀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람,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을 걷게 하신 일. 또한 베드로 사도도 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고, 또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기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은혜가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누구나 신유의 은사를 갖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유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 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흥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1절에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와, 신들이 강림하셨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신들 앞에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흥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사는 그야말로 엄숙하고 조용하고 뭐 향도 꼽고 그리고 절하는 그런 것이 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 하에서 제사는 음주 가무, 고성 방가, 그리고 음란함까지 그런 난장판이었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였습니다. 난장판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여겨봐야 될 것은 이 기적의 은혜를, 신유의 은혜를 입은 당사자는 지금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주위 사람들이 자기들만 흥분해가지고 지금 난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깊게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고 좀 신기한 일이 생기면 진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통찰력을 가지기보다는 뭔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자신들의 감각,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한 그런 일에 쉽게 선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동된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이 성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감정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흔들리지가 않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감정은 순간순간 이리저리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죠. 우리 진실한 말씀 위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들의 욕구 또한 감정을 맞춰주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또 이런 복음 전파가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하고 또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복음 전파를 할 때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부터 전하고 그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스트라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였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신으로 추앙이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 하나로 지금 벌어졌던 일은 기적 하나 보여주니까 인기가 폭발했다는 것이죠. 예.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 제우스다, 뭐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우스는 신들의 뭐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존재죠. 그 헤르메스는 여러분들이 뭐 명품백으로도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신입니다. 뭐 웅변의 신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로 전도를 했으니까, 말로서 전도를 했으니까 헤르메스로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로 하고, 예. 그냥 뭡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자신들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사도들을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유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흥분했고, 그래서 진실이 뭔지, 상관관계가 뭔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자신들의 수준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일이 굉장히 황당했던 두 사도들은 자신들을 앞세우지 않고 인기 폭발했으니까 뭐 좀 사람의 그렇잖아요. 이렇게 붕 뜨지 않고 자신들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이라도 사람들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연차도 다르고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올바른 교회이고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사람들의 경험이나 뭐 알고 있는 수준, 또 감정이나 또 이런 감각적인 경험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흔들리지 않는 진실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개인의 욕구나 감정, 뭐 그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토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뉴포인트 교회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만 배우고 듣고 또한 전하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이렇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예 작정하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은 어디입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 또 앞으로 이제 더베까지 이어질 텐데요. 따라가면서 작정하고 이제 아예 살해 음모를 하였고 돌로 치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온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투석형에 처하였고
또한 도시 밖에다가 버려버리죠. 투석형이라는 것,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가장 야만스러운 유대식의, 또 중동에도 지금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사형제도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죽을 때까지 손도 대지 않는, 불가촉할 수 있는 아주 나쁜 흉악한 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죽을 때까지 치욕을 주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로 순교를 할 때 투석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투석형에 처해졌을 때 그 배후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죠. 구 사울, 현재의 바울 사도입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스데반과 같이 투석형에 처해 있는 사실을 두고 또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으니 이제는 이런 꼴을 당해도 당연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 주에도 한국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선동질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적폐로 몰고 교회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최근에 들은 소식은 맘카페에서 확인도 없이 저 교회에 무슨 환자가 있다, 확진자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의 행정부는 아예 그 공권력을 투입해서 교회를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폐쇄시키는, 교회 주기를 앞장서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여태까지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고생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편가르기, 이런 분노를 이용해서 이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대인의 모습과 너무 일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20절에 읽어보면 그때도 또한 지금도 그렇죠. 진실이나 사실관계가 뭔지 알아볼 생각 없이 그저 충동질에 휩쓸려서 돌 던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자신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거의 반쯤 죽은 사도들을 보살피던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사도들이 다시 힘을 내서 살아날 수가 있었고, 망설임 없이 다음 도시 더베로 가서 복음 전파를 계속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 또한 착한 교회, 정직한 교회라면 이런 이간질과 충동질로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정진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1절에 보면 더베라는 도시로 또 옮겨갔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 사도들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아마 아직도 자신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결정을 한 것이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핍박의 시대를 그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22절에 보면 사도들에게도 그랬듯이 이제는 교인들도 언제든지 돌맞이를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와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무엇으로 그 악한 세대와 대항을 하였을까요? 어떻게 무슨 무기로 대적을 하였을까요? 분명히 이런 악한 시대, 악한 도시가 변할 수 있도록 그들은 간절히 기도를 하였을 겁니다. 서로 찬양해서
그 무서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서로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위로하였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꺾이지 않게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또한 한국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영적 무장이 되어서 이런 거짓으로 이간질과 충동질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영적 무장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지혜를 제공하기도 하였죠. 그런 섬세한 면모를 또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경영학 이론 중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돼서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될 것이니까 이제 막 생긴 교회 위에 믿음의 사람들 그 교회 한 교회 위에 이렇게 혼란이 없게끔 기준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장로들을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대표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현재도 교회의 어느 교회든지 중요한 그런 결정들은 이 장로들이 모인 당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위탁하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영향력 안에 장로들이나 교회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끌 장로들을 택해서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갈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함으로써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은혜의 통로를 실제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할 거 없이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게 되면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자니까, 내가 결정자니까 니들은 내 생각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입니다. 진실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인성의 됨됨이, 또 지혜로운 판단, 어려움을 뚫어내는 본인의 희생과 인내, 용기 등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그런 통찰력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권위의 통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뉴포인트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위를 부여받고 이런 권위를 보여주는 권위의 통로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뒷부분을 보면 이제 사도들은 여행했던 모든 곳을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원파송교회, 수리아 지방에,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북부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어디 가서
그런 생고생을 겪어가면서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이죠. 그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흘러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 바로 당시 죽음을 무릅쓴 사도들의 그런 순교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런 무서운 시대들, 풀박의 시대를 뚫어내고 겪어내고 이겨낸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런 복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뉴포인트 교회 2주년 설립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설립기념일이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도전을 이겨내고 또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는 뉴포인트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설립 2주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헌신과 또한 저들의 순종과 또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뉴포인트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또한 말씀 위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그 깊은 역사가 이제 2주년을 맞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핍박받고 탄압당하는 우리 한국의 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